오늘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뭐 같아요? 열쇠죠. 그렇죠? 요즘에 열쇠를 많이 사용합니까? 열쇠 많이 사용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거의 도어락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고 다 열쇠를 가지고 다녔는데, 근데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열쇠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부모님 오실 때까지, 또는 이제 누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누나는 이제 저보다 늦게 오니까 제가 항상 일찍 오는데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누나랑 같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 오실 때까지. 그리고 바깥에 기다리고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보시다가 자기 집에 와서 이제 기다리라 그러는데, 편한가요, 그게? 안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거기 있겠다 그러고, 아니면 동네에 막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열쇠가 없으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또 요즘에 어때요? 스마트폰 시대에 여러분 비밀번호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비밀번호를 모르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다시 비밀번호 제각을 받은 적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예,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 가장 많은 사람이 우리 가정에 한 명 있습니다. 제 아내는 많이 잊어버려요. 몰라. 그리고 비밀번호 몰라서 나중에 다시 찾아야 되는. 그리고 막 이제 그런데 막 나한테 헛소리를 내고 막 그러면 나는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도와줘야 되죠. 예. 이처럼 열쇠가 없으면, 또는 열쇠 역할을 하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기도에도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쇠가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문 앞에 서지만 문을 열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 속으로 깊게 훅 들어가는 경우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특히 고3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도가 튀어나오잖아요. 고3들 막 이제 코앞에 이제 수능과 이제 의식시가 코앞인데, 툭 이제 여러분 군대 가면 딱 치면 관대성명 내는 것처럼 고3들은 툭 치면 자기가 원하는 막 기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보죠. 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면 그런 기도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그 앤드류 머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첫 구절이 기도의 열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닫힌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기도의 열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어떤 신을 부르는 그런 관용구처럼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별 의미 없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 기도의 문 안쪽으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그리고 아버지, 세 개. 그래서 오늘의 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키가 뭘까요? 세 가지가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키입니다. 하늘에 계신은 먼저 우리 기도에 철학적 기초를 놓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막 거리감이 느껴지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져요.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정말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은 참고로 여기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얘기하지만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그리스어로, 옛날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샤마임, 거기 제가 다 써놨는데, 그리고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샤마임이나 우라노스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물리적 하늘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영역, 이것을 샤마임 또는 우라노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헬라어 우라노스가 여러 번 사용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좀 떼어줄까요? 그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자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오실 것이다. 여기서 다 하늘로 되어 있죠. 여기서 다 하늘로 되어 있는 이 하늘이 다 우라노스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우라노스인데, 근데 NIV 성경은, 영어 성경은 이거를 약간 다르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늘은 스카이, 물리적 하늘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여기서 헤븐이라고 번역했고요. 또 여기서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이고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스카이와 헤븐을 번갈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하늘도 되지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우리는 있다고 믿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으로서의 하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에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해요. 보여주시면 제가 여러분 그냥 강의에 넣어드렸는데 뭐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또 1장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머리로 하여, 또 1장 20절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 오로지 앉히셨다 이렇게 돼 있고,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또 3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장 10절에 보면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갔다 돼 있고, 또 6장 9절에 보면 그들의 주님이신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또 6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따르면 하늘이라는 영역에는 주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그런 통치자 권세자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뭐냐면 영적인 실체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물리적 하늘만이 아니라 그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되어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영적인 실체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세계로서의 하늘이란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하는 것과 매우 가지고 거리가 멀죠.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현대인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관찰되고 증명하는 것들, 과학실에서 실험해가지고 증명되고 나타나는 것들만 실제로 믿잖아. 이게 실제야.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 세계관을 닫힌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테크놀로지, 이 테크놀로지가 이루어놓은 이 문명사회, 그러니까 그 사회를 신봉합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 이 첨단 기술의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진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과학주의적 사고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시대 정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는 과학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생각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열린 세계관이에요. 아까는 과학주의 세계관이 닫힌 세계관이라면 열린 세계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가장 많이 소재가 되는 게 뭐예요? 뭐 영혼, 보이지 않는 세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잖아요. 뭐 호텔 델루나 그런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게 있다고요. 도깨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무슨 칼이 꽂혀 있어. 보이냐고. 근데 보인다고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이 세계. 닫힌 세계관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열린 세계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아시죠? 여기 요즘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여기 중앙에 도를 쭉 지나다 보면 우리 소리는 많이 만났대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저 중학생인데요. 그러면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대학생처럼 보이는데. 미안합니다. 소율 씨. 단전호흡 하는 거 아시죠? 단전호의 기를 끌어모아가지고 단전호흡을 하면 기가 뚫리고 뭐 삼라만상이 보이고 막 그런 거 모르세요? 그리고 요가도 그렇대요. 요가도 그냥 하는 요가 말고 8단계까지 요가가 굉장히 수련하는 단계가 있대요. 근데 8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단계가 되면 특별한 황홀경을 경험한답니다. 뭐 엑스타시 먹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특별한 황홀경을 경험한대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는 우리에게 갖가지 위험한 생각들을 주입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보거나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실험을 했는데 옛날에 그 코카콜라 프레임 실험 아세요? 보여주시겠어요? 극장이죠. 극장에서 여러분 영화는 1초에 24개의 정지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의 시간 동안에 24개의 정지화면이 지나가면서 그게 쭉 연결되면서 영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개의 정지화면 중에 한 개의 화면에 어떤 실험이냐면 어떤 거 썼냐면 드링크 코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막으로.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0.04초 만에 그 한 프레임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걸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못 보는데 그거를 자막을 넣어가지고 한 6주인가를 실험했대요. 실험했는데 관객들은 그 0.04초 동안 화면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문구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놀랍게도 영화가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사 먹으러 간다는 겁니다. 매출이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늘었느냐? 매출이 보니까 팝콘과 콜라의 매출 상승이 콜라가 18%가 늘었고요. 팝콘은 57%가 늘었답니다. 팝콘도 같이 썼대요. 거기다가 코크도 먹고 팝콘도 먹어라. 뭐 이렇게 썼나 봅니다. 지금은 이런 방식의 광고 기법은 모두 불법이랍니다. 넣을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가 우리 무의식 세계에 이걸 주입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찰나에 지나가는 것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눈을 뜨면 보이고 귀를 열면 들리는 수많은 여러분 광고, 릴스, 쇼츠, 유튜브 이런 영상들은 반복적으로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요즘에 뭐입니까? 그 PPL 아시죠? PPL 그 드라마 한번 보고 나면 누가 라면 먹으면 라면 먹고 싶고 거기에 무슨 BBQ 먹고 있으면 우리가 BBQ 먹고 싶고 드라마 보고 난 다음 엄마 BBQ 시켜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열린 사고를 열린 세계를 세계관을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비 이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존재를 인식하거나 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상한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분별 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 닫힌 세계관과 열린 세계관이 뒤범벅이 된 세상 속에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열린 세계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적 열린 세계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식을 넘어서 신비롭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러면 그 하늘이 우주 만물에 떠다니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너무나 신비로운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 열린 세계관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신비와 경외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맨 처음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씨 좋은 옆집에 좋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외심을 주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비로운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를 무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뭐겠어요? 우리입니다. 우리. 두 번째 열쇠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수평적 관계의 기초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우리하고 하면 어때요? 우리라고 하는 그 인칭대명사를 굉장히 관용적으로 표현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내 아빠, 내 엄마, 내 교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뭐 우리 교회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식 속에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지만 그게 우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 인식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주기도문 이 전후를 보면 우리에 담긴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뭔지. 이 주기도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와 수평적 관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결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갈 때 형제자매와 불편한 감정이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그게 생각이 나면 그 제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수평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사이로 앞뒤 이게 이 말씀이 앞이었다면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말씀은 주기도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기도문 안에도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 안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주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라고 하는 이 수평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라고 하는 측면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복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모든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진짜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어떤 기도냐면 너무나도 이상한 기도입니다. 용의 머리가 될지언정 뱀의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어른들이 하는 기도니까 따라서 뭐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막 인용하고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도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기도잖아요. 이기적인 기도. 여러분 누구나 다 용의 머리가 되고 뱀의 꼬리는 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의 관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한 이런 이기적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호한 우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만민의 우리도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한 또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가 얼굴을 알고 있고 대화를 나누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한 공간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 우리 같이 있어도요. 우리는 서로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부부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어제 딸이랑도 얘기했는데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부부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열쇠인 아버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을 때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 깊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맺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할 수 없죠. 여러분 그 전체 주기도를 보면 전체 주기도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몇 번 나오냐면 우리라고 하는 게 9번 나와요. 9번. 그러니까 사실상 주기도문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모호한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열쇠를 열 때,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지만 동시에 우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랑이 확대되는 만큼 커져가는 것이죠. 기도를 드릴 때 내가 내 마음에 품은 영적 형제자매, 우리 공동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기도를 바르게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르게 드리는 주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주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역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확대되느냐? 우리 예전에 주기도 모임 할 때 했던 적이 있는데 분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안 하던 기도기 때문에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 영역이 이 우리에서 점차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고요. 이 한국 사회, 이 얼마나 한국 사회가 지금 어렵습니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분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를 드리면서 이 우리의 의미가 넓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도 구체적이 되고 실제적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기도하면 이런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는 어떤 기도다? 공동체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실제적인 변화들이 여러분 주기도를 드리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경험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수직적 관계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간다고 해도 또 우리 공동체, 우리와 함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게다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는 그런 하찮은 기도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찮은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은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왜요? 자녀니까. 자녀의 이야기를 안 듣는 아버지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자녀다라고 불렀습니다. 말씀 보여줄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에게 말하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비하게 하라고 하였구나.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아들을 죽게 하겠다.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당시 노예했던 이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러면서 단지 노예 해방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아들이다, 맏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노예였고요. 숫자도 적었고 민족으로서 정체성도 없었습니다. 이때. 소리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소수 민족에 불과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죠. 민족이 말살될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하나님은 나의 맏아들이라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난 이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신약의 예수님도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고통당하고 소외되고 정말 아픈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주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 사건에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새 출애굽이죠. 저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쫓아 사며 꼼짝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서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입양의 영입니다. 영어로 보면 Spirit of the Adoption이에요. 입양의 영. 입양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아빠와 아버지가 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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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논문이라고 할 만큼 정말 냉철한 논리가 흐르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향한, 자기 자녀를 향한 절절한 사랑이 그 안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8장까지 자신의 논지를 정말 냉철하게 펼쳐나가던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감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부르다 감격에 빠져서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만 부르다 그 감격에 빠져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이상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감격에 매여서 더 이상 기도가 진전하지 않고 그 아버지에 깊게 잠겨서 아버지의 사랑에 겨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나가는, 기도의 시간을 다 쓰고 사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이 고난 당하는 상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호흡을 하고 있는데 내일 또다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멀쩡하지만 내일 중병이 걸린다는 보장이, 여러분,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후에 이 세상이 다 깨지고 망가져가지고 인간을 향하여 다가오는 모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는 그 앞에 마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도 소망이 없어요. 죽음 앞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되게 뭐 한 번밖에 보진 않았지만 저는 그분의 책을 통해서 봤는데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영화 작가라고 있는데 이분이 셋째 아이를 입양하기도 했고 그래서 입양에 관련된 책을 쓰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성적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성교육 강사로도 많이 활동하셨습니다. 저한테 책도 쓰셨고 저한테는 새로운 책이 나왔다고 또 책을 선물해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모든 세포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분 남편 되신 그 목사님의 그 글들이요 절절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죽음이니까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30 몇 년간을 그렇게 자기가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통받았어요. 그 세 딸들이 그 엄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근데 어때요? 그래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이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리고 모든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소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걸 기대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그 남편분의 페이스북 글을 올라온 걸 봤는데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자녀들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고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렇지만 그 고통 안에서도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뭘 소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때문에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상수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받는 공동 상속자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놀라운 영광이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현존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진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끝까지 그분에게는 고통이 있대요. 진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장에서 피가 계속 흘러요. 소장에서. 그걸 잡을 수도 없어요. 그 연명치를 가지고 그걸 막는다고 해도 이분에게는 살아있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소망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지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의 특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라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주기도문 맨 앞에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단지 기도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주기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본질, 우리 기도가 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자신의 골방을 만드셨나요? 그럼 이제 이번 한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가지고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거 기도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다. 하늘에 계시는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소중함,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을 부르면서 여러분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친구, 우리 가장 가까운 친구 있잖아요. 현재 고통당하고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우리의 정말 기도가 절실한 필요한 친구가 왜 없겠습니까? 그 친구를 기도해 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려보십시오. 아, 저희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군요. 내가 양자가 되었군요. 내가 입양자가 되었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군요. 이 놀라운 신비로움을 맛보면서, 그걸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사랑,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한 주간 이 기도의 열쇠를 잘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는 열쇠를 정말 붙잡고 이것을 누리며 한 주간 이것을 깊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깊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